틀림없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대하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가난뱅이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부자가 될 수 있고, 건강을 잃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고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보에서 나눈 대화를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누구십니까? 이게 명함을 내밀고, 오늘 우리 이순 씨 부부가 나오신 것 같아요. 부부 맞죠? 이순 씨 맞아요? 네, 부부. 그러면 어떻게 인사해요? 뭐 처음 온 사람한테. 처음 온 사람은 통명 이름을 이렇게 하잖아요. 나 이름이 이런 이름이라고. 보통 이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 안 그래요? 명함 내밀고. 그리고 이제 그 조금 더 나가서 직책. 나는 이런 회사에 다니는데, 나 이 보험회사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자동차 보험 들고 싶으면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그 이제 직업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사명에 대해서, 나는 이 세상에 뭘 하다가 갈 것인가.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마음에 설레이고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그때 때가 안 돼서 나 지금 잠깐 이런 알바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야. 사명에 대해서 나오기도 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3명이나 있는데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참 너무너무 힘들어. 애들도 머리도 다 껐다고 말도 안 듣고. 근데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막 그런 말 잘 못 하잖아요.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야. 그러면서 내가 요즘에 신랑이 아주 요즘에 참 짜증나. 이 신랑이 왜 그렇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툭툭 그러지? 우리 신랑도 지금 뭔가 좀 이렇게 권태기가 왔는지, 아니면 뭔가 좀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 가지고 이렇게 남자답게 안 살고 왜 이렇게 쫄아가지고 저렇게 하냐고. 근데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좀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속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2024년 전에 유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난 곳에 가자지구로 하는 곳인데, 가자지구가 있고 이쪽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쪽 지역에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30세까지는 사생활을 하다가 이제 3년 6개월 동안 공생을 할 때 제자들을 12명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몇 명이요? 12명을 부른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제자 중에 아주 그렇게 좀 잘 따랐던 제자가 누구였냐면 베드로라는 제자 있는데, 이 베드로는 고기 잡던 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야 이리 와라. 그러니까 고기와 그물과 배를 놔두고 예수님 따른 나선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조금 친해졌잖아요. 제자들하고. 조금 친해지니까 물어본 거야.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중심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레미야,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네, 이렇게 물을 때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좀 알려주기를 원했죠. 내가 누군지. 제가 이제 아침으로 운동을 하러 배드민턴 치잖아요. 배드민턴 치러 가면 그의 모든 사람이 내가 누구인 줄 알까요? 목사라고요. 목사님. 그 옆에서 또 목사님, 그러니까 자기도 따라서 목사님. 그렇게 알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제가 목사로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끝으로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게 고백한 것 위에 하나님이 도와서 그렇다. 하나님이 너를 알게 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한번 여기 와도요,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어요?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이 도와야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네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고, 음부는 이 사탄을 말해요. 음부의 지옥을 말하는데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힘, 그리고 이제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고, 그리고 이제 기도의 권세를 준다.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렇게 고백도 되고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친해졌잖아요. 저 베드로도 예수님을 좀 알게 됐고,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면서 참 칭찬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전환을 시켜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21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스라엘 나라 그 당시에는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이요, 난 며칠 있으면 죽을 거야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날 거야 하는 말이 어느 말에 귀가 많이 열려 있을까요? 죽는다는 말에 많이 잘 들릴까요? 살아난다는 말이 잘 들릴까요? 베드로는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뒤에 말도 듣지 않고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러분, 이 전환이 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네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그냥 일반적인 대답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되려면 예수님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름을 붓다, 기름을 실제 이 감람유를 부어가지고 사람을 세워요.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는데, 그리스도가 되려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본색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카피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의 귀에는 죽는다는 거, 고난당하는 거, 요것만 귀에 쏙 들어온 거예요. 요것만.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항변하면서, 항변이라는 뜻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막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고 하고 변호하는 그런 말을, 불만스러운 말을 항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항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만약에 설득을 당했다면, 그래 베드로야, 12제자 중에 네가 최고다. 너는 나를 좀 알아주는구나. 그래도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네가 죽지 말라 그러니까 참 내가 그래도 너 때문에 살맛이 난다. 에?
자,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설득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설득을 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뭐라고 기록됐는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 반대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놓고 아니야, 나 죽을 거야. 막지 마. 나 죽으러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의 그 입술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나온 사탄을 명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면서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설득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야 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환경에 부딪혀서 우리가 올곧은 길로 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떤 환경에 부딪히다 보면 실망과 낙심이 오기도 하고, 어떤 환경에 부딪히면 달콤한 거기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바르게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죽음에 대한 반대를 사탄의 이 작업이라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기원을 말하지 않고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사탄을 대적합니다. 사탄은 존재하죠. 존재합니까? 옆에 분하고 이걸 물어봐요. 사탄이 존재하는지, 존재합니까? 물어봐요. 사탄이 존재하는가? 잘 모르죠? 사탄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있는 줄만 알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사탄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것은 무당을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진짜 무당을 만나면 여러분을 알아볼 겁니다. 에이, 이거 가짜구만. 근사님이라? 근사님 떼버려. 그게 무슨 근사님이야? 여러분, 목사도 가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안동의 무당을 제가 만났거든요. 무당에 박수무당 남자인데 눈이 크다나고.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갔더니 그 박수무당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세요? 예, 그렇다. 목사님이 점치러 왔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왜 점치러 왔냐? 전도하러 왔다. 아니, 근사님들, 목사님들 많이 온대. 무당한테. 여러분, 무당을 만나면 무당이 그냥 됩니까? 무당이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무당이 되고 싶은 사람 세상에 있는가? 뭐 우리나라에 50만 명이라 그러는데 50만 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무당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은 없어요. 몸에 병이 온 거야. 병원에 가니까 병명이 안 나타나. 근데 몸은 빼빼하게 말라 삐뚤어져.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 누가 말하는데 저 용한데 무당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그 신을 받으라는 거예요. 신을. 그래가지고 신을 받는 거예요. 억지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김포에 가서 전도할 때 한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아파트에서 까만 봉지에 술병을, 소주를 2병 사가지고 이제 올라가다가 저하고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우리 딸이 26살인데 홍대 미대, 홍대는 미대가 중요하잖아요. 홍대 나와가지고 강남에서 저렇게 지금 무당짓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맨날 술 먹고 지금 술로 세월을 보낸다는 분을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무당이 그래 딸님밖에 없느냐, 우때는 없느냐. 그랬더니 이모가 무당이래. 이모가 그 이모에게 있던 이 사탄이 조카에게 온 거야. 그 무당 강남에서 지금 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무당이 될 때 외작도에 양말 벗고 맨발로 올라가서 춤추는 거 여러분 해보세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춤추면서 무당이 된 거예요. 무당이 그냥 됩니까? 점괘를 푸는데 아무나 그냥 점괘를 풀어요? 사탄이 있는지 없는지, 사탄이 있으면 그 사탄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할렐루야. 제가 부산에서 무당하고 같이 있을 때 그 무당이 저보고 말이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장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 무당이 나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믿음이 좀 시원찮으면 무당 한번 찾아가라니까. 무당 가가지고 조용히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돼. 근데 진짜 무당은요 알아차려요. 여러분, 무당이 있고 사탄이 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세상을 살 때 졸며 사는 사람이 있고 정신을 반짝반짝,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사람은 눈을 보라 그래. 눈이 살았는지, 눈이 저 시장의 동태 눈인지. 동태 눈 알아요? 다 죽어 있는 눈이지. 눈이 빠릿빠릿 살아있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탄의 역사를 어디서 이렇게 분별이 되어졌느냐 하면 십자가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랬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십자가를 두고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24절에 말한 대로 내 십자가를 붙들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구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사탄은 사람의 일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딱 선이 끄여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두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막으려고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왜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잖아.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문이 열리잖아. 누구든지 한편 강도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양쪽에 강도가 있을 때 한편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한 것은 뭐냐면, 죽으면서도 예수 믿으면 십자가 붙들면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십자가를 두고 또 하나님의 일을 두고 사탄의 역사냐 아니면 성령의 역사나 이것을 구분할 수 있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런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정신 차리고 살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신 좀 차리고 살자. 옆에 분하고 이야기하면 정신 좀 차리세요. 돈이다가 아니에요. 돈이. 무슨 돈이 달아? 요즘에는 또 뭐 건강이 달아. 건강만 있으면. 건강한 사람 안 죽어요? 돈 있는 사람 안 죽느냐고? 돈 있는 사람 죄 안 지어요? 건강한 사람 죄 안 짓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짓는 경우도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죄 짓고 살면서 정신 차리지 아니하니까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죠. 분명히 사탄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그 천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안 차리니까 전혀 이게 와닿지 않는 거야. 정신 안 차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방관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신이 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내나 사탄입니다. 헬라어로 마귀, 히브리어로 사탄, 똑같아요. 해방자, 대적자, 고발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래 돼 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지금 어제 뉴스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 될 확률이 많은데 자기가 대통령 되면 미군 출소한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자가 돼야 되지. 전쟁 나면 도망갈 생각만 하고 그게 무슨 이 나라에 살지 말아야지. 그럼 미리 가든지 이민 가든지. 이 나라에 살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지금은요 자기 나라를 우선순위로 자국주의, 자기 나라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미국도 자기 나라 우선순위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 철수할 수도 있어요. 미군 철수하면 이 나라 공산주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통일부 장관은 사회주의를 한다고 그랬죠. 옛날에 통일부 장관 했던 사람은. 그 정신을 안 차리는 거 우리가.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아니 이번에 대통령 될 사람이 지금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미군 철수도 할 수 있다. 한국에 미군 있는 거는 중국을 방어하기 있는 거고 깨어있는 사람이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뭐 부귀영화 누리면서 십자가만 없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제사함 받지 못해요. 천국 문을 막혀요. 어느 누구든 십자가 붙들면 천국 문이 열려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이래야 사탄이 이야기한 건지 성령께서 얘기한지 분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분별.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구분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이 키울 때 2살, 3살 될 때 왜 대소변을 가리게 만들죠? 왜 그래요? 대소변 안 가리면 이분이 막 지도 그려놓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맴매하고 이런 왜 그렇게 해요? 사람이라면 최소한 대소변은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지. 오늘 성도라고 하면 사탄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분하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구분하면 살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십자가를 중심해 가지고 사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구분된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대속물이라는 것은 죄를 사해주는 제물인 거예요.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은 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앞으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 죄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냐고요. 과거의 죄든 미래의 죄든.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죄를 해결해 주나요? 대통령요? 대통령은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 천만이죠. 목사도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무당하고 같이 살면서 무당에는 사탄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성령이 있잖아요. 제가 검정이 됐잖아요. 검정이. 저는 점치는 데도 많이 가봤잖아요. 신방 갔는데 막 점을 치고 있는 거야. 우리 성도가. 그 뚱보를 앉아 한 10명 정도 앉아 있어. 그래가 막 못 모르고 내가 들어갔네. 세상에 입이 다 다물러져 가지고 입도 뻥긋 안 하는 거야 다. 그 나중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무당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무당을 점을 치고 있더라고. 무당은 우리를 보면 왜 그렇게 꼼짝을 못해요? 왜 무당은 우리를 보면 전개가 안 나올까요? 왜 무당은 우리가 있으면 그들이 귀신에게 이렇게 사주를 받아가지고 점을 풀어야 되는데 왜 점이 안 풀릴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마귀에게 이기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성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역사 구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통해서 이렇게 사탄의 역사냐 아니면 성령의 역사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분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 됐습니다. 지금 세상에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전부 다 죄 짓자 말자 하는 이야기는 해요. 그러면 자기들은 죄를 더 짓잖아요. 무슨 여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 자기들끼리 막 실컷 우리가 방송에 보면 막 서로 삿대질하고 싸움질 하다가 그거 딱 맞추고 나와서는 밥 먹으면서 서로 악수하고 자기들 나눠 먹고. 그 로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당이 얼마, 야당이 얼마. 다 사반산 그리 하잖아 지금. 같이 먹잖아요. 웬 입 막으려고. 그들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우리는 그분들도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분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기분 나빠요? 윤석열 대통령도 죄인이에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죄인이에요.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죄 지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 문제 해결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려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붙들면 어떤 죄도 용서받는다. 그걸 믿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수없이 말을 했지만 저는 제일 죄의 무게를 무겁게 느꼈던 게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동네 구멍가게에 가가지고 이 눈깔 사탕 큰 거 그거 훔쳐 먹다가 어떻게 또 그 다 그 시간에 구장이 오다가 멱살 따 잡혔잖아요. 어릴 때라 너무 죄책감이 강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마음의 자유함이 왔는지 몰라요. 용서받고 나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죄도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죄를 많이 지었겠지만 어릴 때 그 구멍가게 사탕 훔쳐 먹다가 동네 이장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모든 사람에게 창피당하고 엄마한테 매맞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게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풀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로 죄를 용서받는 걸 믿고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은 고발자잖아요. 해방자잖아요. 어떻게든 우리 죄를 지적해가지고 너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갈 거야. 너는 너무 많이 죄를 지었잖아.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떻게든 십자가를 믿지 못하도록, 붙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한평 강도가 살인사건, 그런 강도짓을 했던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갔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마귀는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적을 해야 되지. 마귀를 잡아가 죽이겠다 이러면 안 돼요. 자기가 죽어요. 큰일 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은 십자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베드로예요. 은혜 받은 사람도 사탄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이 한 가지 증명이 된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 그것도 누구 앞입니까? 예수님 앞에. 전능하신 그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그 한 사람이 은혜 받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 있고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의 생각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4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시고 사탄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도,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지만 걱정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24절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의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저희 부부도 부부 싸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부부도 다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내가 좀 참고 내가 좀 배려를 하고 내가 좀 화해를 하고 용서하는 것은 그게 내게 십자가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뭐한테 사과해?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하지. 이렇게 되면 십자가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실 때 잘못해서 십자가 죽으셨나요? 아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그분이 뭘 잘못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죄 없이 십자가 죽었으니까. 여러분 가정을 살리려면요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부부가 다투고 나면 누가 먼저 화해를 해야 돼요? 누가? 네? 우리 이용철 집사님하고 신선의 집사님은 누가 먼저 해요? 싸울 일도 없죠. 네. 싸울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다투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손을 내밀었잖아요. 우리를 용서하려고. 여러분에게 가정에서도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억울한 일 많이 당하잖아요. 저도 뭐 사기를 당해봤으니까.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제가 교회가 엄청 어려울 때 500만 원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지금 뭐 한 100만 원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 잊어먹었어요. 때로는 목사에게 사기당할 수도 있죠. 이상한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사회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래서 부딪히고 저래서 부딪히고. 그럴 때에 뭘 찾아야 되느냐? 십자가를 찾아야 돼요.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 십자가를 포기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이 없어도 화해를 요청하고,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또 상대방이 나를 좀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사업도 직장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이 되기를 바라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진다 생각하면 대인관계 사업장에서 온유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사업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요즘에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엎어버리고 치고받고 그러면서 뭐 보이시피싱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음에 많은 상처를 안고 삽니다. 근데 그 상처가 십자가가 돼야 돼요. 이게 나에게 십자가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풀어보세요. 우리가 아까 노래 부르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크게 일어날 것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복이 임합니다. 물질의 축복도요, 하나님이 도와야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또 어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부딪히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 십자가를 좀 이렇게 잘 바꾸어서 나가다 보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야만이 천국 갑니다. 십자가를 통해야 우리 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야 땅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야 온유해지고, 십자가를 통해야 여러분 화목하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사업장도 세워지고 잘 되는 일이 자꾸 생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 속에 또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십자가를 거부하는 그런 생각이 오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